참 예수님, 네, 잘 지내셨나요? 연중 19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먼저 떠나고, 그런데 풍랑이 일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고, 그것을 보고 또 베드로는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걸었는데 물에 빠진 이야기, 이 믿음이 약한 자야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한 것 같다, 의심을 하는 것 같다, 좀 즉흥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복음의 중심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오늘 주님께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 아직 믿지 못할 일을 주님께 한번 청해 봅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걷습니다. 물론 겁에 질려 물에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을 걷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 번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강론하면서 파스카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카가 무슨 뜻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답을 하시네요. 파스카라고 하는 거, 건너가다, 넘어가다, 뛰어넘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을 파스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기를 파스카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서 부활의 그 성삼일을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하면서 파스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전례 안에서도 파스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죠. 여하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파스카는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열 번째 재앙 생각나세요? 잘 생각 안 나시나요? 맛배. 맛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 맛배가 죽을 것인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이스라엘 집안만큼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는 것, 그것이 바로 파스카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노예의 땅에서 이제는 자유의 땅으로, 해방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 그것이 파스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파스카예요.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세요. 베드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 행위를 주님께 청해 봅니다. 오너라 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굉장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한 발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가다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음, 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한 발 앞으로 나서시면서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한 발 뒤로 빼면서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겸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 좀 피하라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내가 좀 잘난 게 있으면은 잘난 척 좀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자꾸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겸손해보자 라고 한번 마음 먹고 좀 겸손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파스카일 수 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한 발을 내딛는 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 항상 이야기하는 사랑이지만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 정도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이 맞을까? 내가 조금 더 넓은 사랑, 조금 더 많은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은 뭐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 가지려고 한다면은 조금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 노력의 과정,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파스카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봉사하라고 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놀고 싶죠. 다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으실 거예요. 앞에 나서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뒤로 한 발 빼시고 그냥 주일 미사 나오고 눈에 안 띄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렇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발 앞으로 내밀고 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파스카를 위해서 한 발자국 내미신 분들이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한 발자국 내민 분들일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앞에서 다가오는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물에 빠질 수는 있어요. 겸손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우리 앞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봉사할 땐 더해요. 봉사하는 사람들 한 번도 안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비난, 비판,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디딘 그 도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내밀 수 있을 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신앙인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오시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조금 무섭지만, 풍랑이 일어서 무섭지만, 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렵기는 하지만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어도 될 거예요. 물에 빠지는 용기, 그 도전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깊은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파스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라는 이야기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